성탄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와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묻지마
123장 사도신령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을 만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오늘 함께 하실 은혜의 말씀은 오늘이 또 성탄 이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또 어떠한 뜻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또 새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은 이렇게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아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에게 주시려서 조사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나 이르시되 보라 천사가 별로 아들을 낳으시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보려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라 하니라. 요셉이 집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아 네가 인정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혈로 다 도말하시고 다 없애시고 진멸하시고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누구나가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미국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57%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한국은 몇 프로가 될까요? 대한민국은 대략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됐냐면, 여러 가지 어떤 세상 가운데서는 이 성탄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나에게 오셨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영접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영원한 그런 생명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해마다 돌아오는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우리 마음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그러한 어려운 사실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소식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의 그 모양을 보여줬습니까? 그 당시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의 식민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는 세상이 가져다 놓은 그러한 여러 가지 굴레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출생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 하나 정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 거룩한 소식을 우리가 대하면서도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내가 믿을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들이 왜 불일 듯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세상의 문화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탐심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그 말씀대로 그것을 다 진멸하고 다 몰아내버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잖아요. 연약한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나왔다시피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께서 그렇게 현몽하여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자가 꿈을 통하여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 데려오기를 마리아 그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직은 남아있는 그 옛 습관과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부귀영화 쾌락 그 모든 것들이 아직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 속한 조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어떠한 그런 참담한 생활을 하게 됩니까? 바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의 그 도래가 있을 때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로마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러한 삶을 다들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그렇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며 말을 하였을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 그 요셉은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했고 그 사자가 하는 말 아들 나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바로 메시아임을 말해주잖아요. 그렇게 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길을 택하였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 국리밖에 안 했잖아요. 우리 현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곳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많은 유혹들과 그 유혹들에 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러한 경우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를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고 구속주이고 심판주이신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가장 낮은 곳으로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그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복이 되는 삶, 본이 되는 그 삶을 결국 살아내시고 결국은 33세 그 청년이 되었을 때 그때 십자가에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인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그들은 얼마나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 그것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조용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조용히 그 마리아에게 이혼 정서를 주고 조용히 끊어내, 오히려 돌에, 그 당시의 그 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은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부모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두려워했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그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무수한 상황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굴하며 그러한 비참한 노예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을 때는 결국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기는 자의 그 가장 행복함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잘못하면 내가 정혼한 내 약혼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몽하에 나타난 그 사자가 하는 말에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는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어디로 나아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긍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 창조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또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날 바로 성탄절은 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 구원의 날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평화의 화목 제물이 되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끝끝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결국은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에게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또 함께 더불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시는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신칭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성화의 과정이란 것이 바로 현실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은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늘 넘쳐나는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사그 죄와 사망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구원의 삶을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며 살아내야 될 믿는 자의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화되어 간다고 그럽니다. 그 현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적인 구원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기도원이라는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긍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동반되어지고 삶과 더불어 가는 그 지식, 성경 지식이 바로 나의 지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고 예수의 흔적을 알리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였을 때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으며, 그 모든 예수를 믿는 또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시작하는 날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새겨지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왔다가 사라져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안나 성산에서 함께 서로 가족으로 만나서 서로를 섬기며,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받아들이며 이곳을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성탄 이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여 합하여지는, 하나로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만나러 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나약한 그 모습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생명의 말씀 붙잡고 그 생명 부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과 부서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오신 목적과 그렇게 부합되어지는 올바른 삶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안나 성산에